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죠. 그거를 믿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이 하층민, 사회의 아주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살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면서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이들의 머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정말 뭐가 된 줄 알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이다, 영험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지혜롭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런 사람들은 지혜만, 즉 지식을 막 쫓고 지식만 쫓고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험한 것만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이 영험하다,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 자기들이 뭐를 더 잘 안다 그런 거로만 날이 갈수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찬물로서 끼얹어 주시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시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즉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것들 그리고 미련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의 경우를 봐라. 너희는 이랬지 않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깨워주시는 거죠. 일깨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식을 쫓는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 자신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었다. 정신 차려라. 지금 계속 지식과 뭘 쫓는다고 하는데 다시금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암시되어 있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가라.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느끼고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십자가의 도를 믿고 느꼈었죠. 피부로 느끼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갔고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했었죠. 그럼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리마인드 하시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의 하층민이었던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욱더 더 우러러 봤겠죠.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변호사들이었어요. 네, 변호사. 즉 언변에 능통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예, 선비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철학자 또는 가르치는 사람, 선생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랍비죠. 랍비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아까는 유대인의 랍비였다면 선생은, 여기 나오는 이 세대의 변론가는 헬라 시대,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갔던 이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게 아니냐?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지혜로서는 그들이 좋아서 따라가는 이러한 지혜와 소위 이러한 영적이라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랍비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즉 언변과 지식과 변호사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 즉 환상과 그리고 꿈과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루어진 것, 기적, 이런 걸 뜻하죠. 그렇게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말 잘하고 재미난 것과 언변과 이런 것을 다 구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뭐하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래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소위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먼저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헬라인들, 기적과 예언의 성취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즘에도 신유의 은사, 성령의 능력, 축복과 형통 이런 것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통을 구하는데, 축복을 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또는 십자가 같은 것을 지고 따라요. 고생을 해요. 욥같이 돼요. 어리석은 거죠. 그걸 왜 해? 그러죠.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형통을 준다는 목사들, 그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지 않고 만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습니다. 기도만 하면 신유의 은사가 막 일어나고 예언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미래의 시가 보이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습니다. 예전에 내가 본 천국, 소위 다미선교회죠. 예수님께서 1992년대에 오신다는 그 사람들에게 때와 장소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말 듣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셨다 그래도 말 듣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봤다, 주님이 알려줬다 이래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래? 우리는 언제 온지 아는데. 유대인이나 요즘 그렇게 은사나 환상이나 능력이나 형통이나 축복이나 이런 걸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옛날의 유대인들이나 요즘에 소위 성령 운동한다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는
여러분, 특히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치부되는 무식한 겁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소위 지식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이러한 무신론자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경제학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습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세상을 돌리려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죠.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운운하는 것은 마치 정신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돈 벌고 잘 살고 세상을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되면 되지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유대인들이 거리껴한다라는 것은 소위 믿음은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이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형통과 짜릿한 그러한 자기들의 영적 욕망의 충족과 이게 안 되니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재미가 없고 이게 싫어서 안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이걸 꺼리끼는 사람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을 붙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 가르침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위치와 자랑하는 것과 자기 과시와 알아주는 것과 이런 거 다 버리고,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형통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계속 매일같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듣는다고 하고, 계시가 성경에 있는데 다른 계시를 듣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자들, 이러한 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아는 소위 영험하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소위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비판한 사람들이 소위 세상을 잘 안다는, 세상을 흔들고 잡고 흔드는 그러한 헬라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따른다. 오직 믿음으로 따른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오직 겸손하게 붙들고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내 과시욕을 부인하고 내 영험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붙들어 그 길을 따르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능력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놀랍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헬라인들, 그들이 했던 그 주장과 그들의 욕망이 어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다른 이름 하에 똑같이 다른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똑같이 존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옆으로 치우고 오직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능력이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한꺼번에 이루십니다. 불가능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루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믿는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포함을 시켜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들을 보며 악한 사람들을 보며 이를 갈며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되면은 통쾌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뒤져보면은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을 벌해야 돼요.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여러분 너무나 힘든 겁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인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또한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 두 개를 동시에 이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괜찮아 하고 넘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처형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전부 다 낱낱이 다 찾아서 그거를 자기의 아들에게 다 씌워버리세요.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거기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이며 또한 동시에 철저하게 죽음이 이루도록 죽이도록 죄인을 벌하시는 그 공의가 또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이루시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가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입니다. 의로움. 의로움을 못 가져요. 다른 건 가질 수 있겠죠. 돈도 가질 수 있고 장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의로움은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의로워야 천국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이 가지기에 불가능한 그 의로움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차피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죽으셨으니까 그분에게는 더 큰 의가 부여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그에게는 정말 큰 의가, 의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티켓이 떨어졌어요. 트래픽 티켓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이 그 값을 대신 내줘요. 그러면 제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낼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지불됐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즉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값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므로 의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의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코트에 불려가가지고 네가 죄졌지 그걸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이미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죽으셨기에 그 모든 죄와 모든 악행이 다 씻겨 내려가고 의인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로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 마치 내가 한 듯이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의로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온 힘을 다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성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단순히 칭의, 즉 내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나아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우리에게 없었던 의가,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고 내 마음속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그럴 때에만 비로소 저희의 죄가 씻겨나가고 저에게 없었던 그 의가 주어지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일 듯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도로 걷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저에게 부여해 주시고 내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씻게 해주시고 나의 죄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의로서 저희를 대해주시며 동시에 저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다시금 저희 속에 불일 듯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